70년대 대표적인 그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겨울여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김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사람한테 그는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친구는 급히 그의 집에 갔지만 이미 자살을 한 후였습니다. 그 김출연 씨의 바지 호지 주머니에 이런 유언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디기가 힘들다. 팬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는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마쳤습니다. 그는 사업의 실패, 또 생활고, 또 병, 우울증 이런 증세를 겪으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 사람뿐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 여배우였던 최진실 씨가 있습니다. 그가 이혼의 아픔, 그 다음에 물질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으로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기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 사람들이 결론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낭망하는 일, 삶의 어려움, 삶의 극단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살을 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두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낭망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낭망과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러한 어려움, 절망, 낭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이겨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낭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기와 절망의 위기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것을 잘 이깁니다. 이겨서 오늘 그 이긴 그 사람이 시를 한 편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게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 오늘 그 방법을,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영원히 낭망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혹은 삶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랑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다 떨어집니다. 신앙에 의미도 없습니다. 예배 때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뭔가 봉사를 해도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은 해. 근데 뭐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배울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42편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그죠? 뭔가 은혜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진 않았는가? 떠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잊어졌고 실제로 떠나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위기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었어. 돕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고 나를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로 다윗도 갔던 적이 있다면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나를 떠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랑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은혜도 없지요. 신앙의 기도 응답도 없죠. 삶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42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록.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네 하는 꼴, 네가 당한 그 삶의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어서 뭐하게. 야 교회 그거 다니면 뭐해.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 그러면 그 믿지 않았던 세계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보자.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이 생겨. 그럼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갑자기 얘가 하던 사업이 안 돼버리네. 갑자기 병이 들려버리네. 하던 일들이 엉망으로 돼버리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녔을 때보다 교회 다니고 나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더니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기운이 날까요?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왔는데 이게 안 돼갖고 옛날에 교회 같이 안 다녔던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낙심이 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믿기 전에 같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음 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고 더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칼로 내 뼈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갖고 와서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여기 뭐예요?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사람이요 누구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딱 들으면요 뼛속 깊이 찔리는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아픔의 상처는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말을 했으면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삶이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더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여기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사님들, 같이 목장 식구들,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기쁨이 있었어.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 감사가 있었어.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어. 봉사할 때도 즐거웠고 기도할 때도 즐거웠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즐거웠고 처음 하나님 믿고 목장에 나갈 때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많았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목장 모일 때마다 기대가 됐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목장 모임도 안 나가. 봉사하는데 안 나가버려. 안 나가버려. 그러면서도 무엇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서 안 나가지만 옛날에 재밌었던 그 추억과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시편 42편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바닥을 기기 전에 성의를 지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무리와 동행해서 그때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 만남은 기뻤어. 만남은 감사가 있었어. 즐거움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 전도까지 했어. 야, 신앙생활 해봐.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건 뭐예요? 옛날의 기억으로 가버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기억일 뿐 추억일 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사님하고도 멀어지고 목장 식구들과도 멀어지고 충성했던 상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런 모임들이 재미가 점점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도 끌려가고 있어도 그런데 재미와 즐거움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재밌었었는데 옛날에 이런 즐거움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봉사하던 기쁨도 있었는데 봉사하고 나도 지치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에게 떠나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나보고 네 하나님 어딨냐고 조롱이나 했었고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엄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 혹시는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고통과 어려움과 파멸 속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린 신앙 앞에서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여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까요?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갈망한 것입니다. 더 갈망. 42편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있어.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기 시작해. 옛날에 은혜 받았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런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꾼들 그게 해결이 될까요? 환경 바꾼들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그쪽에 가서 그 사람은 또 환경을 또 바꿉니다. 거기서 답이 없으니까 또 바꿉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갖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구한테 더 갔어요? 하나님한테 더 간 것입니다.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사슴이 목마르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저는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사슴이 목마르기 시작하면 안절부절해 갖고 막 날뛰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발광을 한대요. 발광. 목마르면 견디질 못한, 사람은 목마르면 그냥 참고 말지만 이 사슴은요 견디질 못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물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을 친답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본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모습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더 갈급하게, 더 부르짖고,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했던 일도 안 해버립니다. 참석했던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했던 기도도 다 손을 놓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더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내려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더 누구한테 갔어요? 더 하나님한테 갔어요. 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더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꾸 뒤로 빠졌습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갈망함을 잃어버립니다. 갈망.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팁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더 절망했던 그 자리, 기도 응답이 없던 그 자리, 사람들이 관계가 떠나갔던 그 자리에도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소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딱 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팍 가라앉아 버립니다. 팍 낙심합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은 있어요? 신앙이 팍 가라앉으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일이 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가라앉은데 지금 내가 벌써 가라앉은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에게 소망을 더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들 그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실망했다고 저 사람 만나면 소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돈 많이 주면 될 것 같고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까요?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그 비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재판을 했는데 불의합니다. 돈 받고 엉뚱한 재판을 해서 이 과부에게 잘못된 판단을 해버려서 이 과부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퇴근하면 쫓아가고 출근하기 전에 쫓아가고 계속 왜 이렇게 재판을 억울하게 했느냐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짓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와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삶의 그 고통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세 번째 해결을 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영혼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있었던 힘든 일은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막 휩쓸어서 그 파도와 물결 속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다음 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엄습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기억이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밤이 되면 힘들어서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찬송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겼던 때가 아까 요단 땅, 강, 아까 그 곳에서 있었던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끊어졌으면 여러분 그때로 추억을 다시 되살리십시오. 아,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었지. 그때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내가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신 적이 있었겠지. 내가 옛날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적이 있었었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 그 추억 때 은총을 주셨던 과거의 그 첫사랑과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이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한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그 삶이 있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절망을 하게 해요. 절망. 하나님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줍니까? 소망을 자꾸 줍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삶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마귀가 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거 해결 안 돼.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아, 이게 마귀 음성이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를 자꾸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끝장나. 자꾸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냐면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절망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내가 사업하다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 돈 문제가. 여러분 돈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가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몰입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살기가 싫고 모든 것들이 귀찮고 모든 것들을 떠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해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더 부르짖고 갈망하고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더 가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고, 하나님께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왜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한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환경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소망을 둡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쫓아갔다가 그 사람이 실망을 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때려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이 뭐라 그러든 이래라 저랬다 문제를 일으키든 말썽을 일으키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혹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62편이 있습니다. 62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노래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잠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을 더 찾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더 찾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러나는 인생은 선택을 잘못한 인생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는 기도했는데요, 지금 기도한 것보다 100배는 더 하십시오. 나는 봉사했어도 은혜가 없는데요, 지금 봉사한 것보다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나는 회복이 안 된 지가 오래돼도 하나님이 응답할 기미가 보여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듯 여러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망하면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털어놓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더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내가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 내가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과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